성경 말씀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범죄한 이후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구원의 큰 뜻을 펼치셨습니다. 그 뜻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게서 구주 예수님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 죽음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셨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성소를 그들 가운데 짓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하러 온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과를 하는 중에 또 일과 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휴대폰을 충전기에 연결하는 일입니다. 저는 몇 달 전 한 동료가 운동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함께 타자는 요청을 받고 함께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지나 제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휴대폰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야지요. 내가 지나온 길을 따라서 함께했던 동료와 함께 몇 번을 확인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우리 온 가족을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질 못했습니다. 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에 연락하여 그 위치를 추적하여 그 위치에서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 추적 장치에 의한 휴대폰이 있는 위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치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질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잃어버린 휴대전화의 전원이 방전되어 끊어지는 순간 휴대폰을 찾기 위한 희망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은 전기가 떨어지면 아무 데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전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충전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제 은퇴를 한 동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집에 그 많이 있었던 살림살이들, 특히 그 많던 서재의 책들이 단촐하고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느냐? 간단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 집에도 버려야 할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지막 때 나의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면 나도 잘 버려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요 없는 그런 물건만 버립니까? 버림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 자녀를 버린 부모, 부모를 버린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배신당해 보셨나요? 가장 비극적인 것은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고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힘들고 뭐 하나 풀리는 일이 없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꼭 막힌 것 같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아가 내가 아닌 자녀들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1512년 비텐베르크 대학의 한쪽에 있는 탑 속의 한 서재에서 시편 22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22편을 갈바리의 시라고 합니다.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니 속히 나를 도우소서. 루터는 자신의 죄됨과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 그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루터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자 그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부르짖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죄가 많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루터가 버림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죄가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은 왜 버림을 받으셨을까? 루터는 이 생각으로 한참을 고통하다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 루터를 대신하여 결국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구나.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을 탑 속의 체험, 루터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신 하나님, 누가 그걸 이해하겠나이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처럼 쓸모가 없으면 버리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죄가 많고 우리의 죄가 적음에 따라서, 죄의 질에 따라서 우리를 차별하고 버리기도 하십니까? 우리도 루터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죄책감, 그리고 정죄,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들추어내서 고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두지 않으면 하루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버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다니요. 하나님께서도 버리기도 하십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버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죄하신 분,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죄가 없으신 분이 박해를 받았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신 그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절망, 그보다 더 깊은 고통, 그보다 더 큰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게 버려진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그곳 십자가에 흑암이 쌓였습니다. 십자가 사건 시 그곳에는 3시간 동안 흑암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흑암 속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흑암은, 그 십자가를 덮은 흑암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흑암이 가리웠습니다.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졌고 반대로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차마 십자가의 처형을 볼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가리운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안타까운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면 차마 볼 수 없어서 눈을 감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를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 현상이 없었는데도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에 짙은 어두움과 같았다.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했다. 백성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어두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십자가에도 역시 어두움이 쌓여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십자가들, 어두운 고민의 짐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쓸모없는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가장 고귀한 분을 버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독자, 외아들이라는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한 종류, 유일한 사랑스러운 자, 보배로운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유일한 사랑스러운 자, 보배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눈물과 우리 하나님의 고통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헌신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교회의 헌신, 우리가 하는 희생이 희생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희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도 무엇인가 희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합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를 잘 아시는 한 분이 저희 아내에게 10만 원을 보내주셨답니다. 저희 아내는 이렇게 어쩌다가 돈이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 누구에게 줄까를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 식탁에서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10만 원을 누구에게 줄까? 저는 내가 그 돈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에게 주지? 그러면 여러분, 저희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저희가 받은 10만 원이 저희 돈입니까? 그 10만 원을 우리가 남을 위해 썼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희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헌신했다고 하고 희생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난 나의 생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저는 해보질 않습니다. 오히려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과분한 대접을 받게 하셨고 과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냐고 절규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의 생명은 십자가의 버림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설입니다.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버림을 받아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시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담임했던 교회, 새벽 기도의 시간이면 그분은 늘 울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뭔가 문제가 있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 집사님은 그 고통의 순간들을 어떤 사람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분에게 순간순간 행복한 날들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가정에 작고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급기야 행복한 꿈으로 가득 찼던 가정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자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에 저와 저의 아내를 찾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통들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심히 아파서 학교도 갈 수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만날 수도 없습니다. 혼자 방에 들어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은 어떻게 죽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고 살으라고 하는데 이 젊은 청년은 앉아서 하루 종일 연구하는 것은 죽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도 없고 대중교통도 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버스라도 한번 타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마치 사탄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아직도 죽지 않고 뭐해? 아직도 살아있어?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런 고통들을 겪으며 그 집사님 본인에게도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이제 걸을 수도 없다는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뇌종양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바라보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종합 선물 세트였다. 여러분,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순간이 어떻게 종합 선물 세트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였고 그의 자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저에게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학기를 마쳤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물며 여자친구까지 생겨서 행복한 그 모습들을 전하며 그의 신앙에 간증을 하는, 감사의 간증을 드리는 모습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중에 그가 시한부 인생으로 진단받았던 뇌 종양이 말끔히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여러 사람을 침례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주위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많은 경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아 고통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절규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버린다거나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곁에 계셨습니다. 그 암흑의 시간 내내 그 어두움의 장소에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바로 그 흑암이 쌓인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나 자신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희 아내는 매일 간증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평생을 다니며 자기 죄 때문에 고통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뭐든지 열심히 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었다고 느껴질 때, 그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평생 내 곁에 닿을 듯 말 듯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계셨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라. 예수님과 절대 떨어지지 마라. 예수님과 분리되지 마라.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좋은 말로, 덕담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길이 꽃길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길입니까?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그 길이 꽃길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이 인정하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꽃길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 세상은 꽃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도 죄악 세상이고 광야의 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 꽃길만을 걸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소와 함께 하셨고 불기둥과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꽃길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꽃길이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에 믿음으로 머무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의 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의 길을 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며 함께 걷는 길,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꽃길을 걷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느냐, 꽃길을 가느냐, 광야의 길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광야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믿음의 꽃길을 걷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복된 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꽃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세상 광야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꽃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